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아마 두 가지겠죠. 바로 태어남과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태어난 것, 또한 죽는 일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구원이죠. 그런데요, 때론 우리가 이 구원을 너무나 쉽고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늘 들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당연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그 감격과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그런 삶은요, 구원은 있지만 구원의 능력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저는 우리가 매 예배를 통해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구원의 감격과 능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요, 늘 현상적이고 현세적일 것입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미련을 갖게 될 것이고요. 자꾸만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 늘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모양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먼저 잘 누리고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된 소식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요, 구원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신명기요, 구원의 이야기죠.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이요, 모두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항상 지키십시오. 아멘. 자, 1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땅입니다. 우상의 땅이지요. 그곳에서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말은요, 이 구별되어 살라는 말이에요. 그 땅에서 너 자신들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구별되어 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 강연을 보는데 이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진짜 사랑은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아내에게 이 말을 했더니 완전 공감하더라고요. 엄청 공감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때로는 제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종종 했기 때문이죠. 여전히 고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이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숙한 인생은요, 늘 가지치기를 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해질수록 나는 본질만 남기고 그 외의 것들은요,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삶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심플해지죠. 그래서 늘 본질만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게 있다면 가지치게 합니다. 잘라내지요. 하지 않지요. 왜 잘라낼까요? 왜 가지치게 할까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요, 구별됨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 가지치기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하나님 영
당신들의 예수님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부모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광야 생활을 겪은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위엄과 어떤 강한 손과 편파를 경험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쩌면 한국교회 성장기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수련회와 부흥회와 어떤 전도 집회, 치유 집회 등, 즉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좋은 크리스찬의 문화를 우리는 경험하곤 했지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 문화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의 제1원칙은요,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말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가 보여준 대로 배우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야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지신다, 아무리 말로 해도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현장은 바로 가정이지요.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말과 행동과 삶이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우리의 자녀들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다 어린 아이들과 같죠.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파는 무엇인가? 우리 3절에서 우리 4절까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의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아멘. 자,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과 홍해 사건이지요. 이 두 사건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이죠. 이런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왜 자유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으시고 택하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웨스터민스터 소유의 문답 1번이 어떤 문제이죠? 제목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즉,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죠. 즉,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져내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나 때론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이사를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학교를 가고 진로를 준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 선택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예배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 땅에 갇혀 있는 거지요. 아직 우리는 홍해를 건너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그 다음 우리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일과
루벤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고 하신 일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들을 당신들 눈으로 아멘. 이 사건은 그 유명한 민수기 16장의 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죠. 여러분,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들은 땅이 삼켜서 모두가 진멸당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바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수많은 종교 중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시대이지요. 포스트 모던으로서 모든 권위와 진리를 파괴하고 해치합니다. 각자의 신념과 생각이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이죠. 이 열풍에서 참 안타까운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잘 보십시오. 바로 모든 금지를 금지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금한 것을 금지하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금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라는 거죠. 이런 왜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진화론에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 말씀 10계명을 가르치느냐? 우린 따르지 않겠다라는 거죠. 모든 권위와 특별히 정당한 권위에도 반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 복종을 잃어버린 시대이지요. 민수기 16장의 이 고라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라 자손 일당이 하나님의 권위에 반기를 들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의 자유가 모든 권위를 해체했을 때 그 자유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죠.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날 때 자유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그 삶은 방황이고 방종이었죠. 오히려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내가 만든 신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시대는 비종교인 것 같아도 사실 모두가 각자의 신 우상을 섬기고 있다. 즉, 탈종교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종교성이 강화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엎드려 절하는 우상 신은 무엇인가? 이 시대는 내 입맛에 맞게 신들을 만들어 그 신을 내가 섬기고 순종하는 시대이다. 눈에 보이는 목상 신앙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을 지배하는 가짜 신들이 널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로 우상 공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돈, 어떤 성취감, 어떤 자기사랑, 어떤 수많은 종교 등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또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은요, 즉 결국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만이 10계명,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묵상의 훈련을 주셨다라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까? 이 행동이 바로, 이 훈련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내가 인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내 삶에 예배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습니까? 묵상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라는 증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까? 왜 시간을 내서 기도합니까? 내가 왜 아침에 묵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요, 기도요, 묵상의 행위라는 거죠. 우리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그 약속은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을 누가 이루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죠. 전 특별히요, 이 구절에 이 땅에서 오래 살 거라는 이 구절에 저는 마음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 문장인데요, 실제로 장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저는요, 이 문장을 바로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는다라고 봤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오래도록 쓰임받는다라는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관계를 오래 이어가시고 그 사람을 오래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래도록 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오래 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귀에 쓰임받다 가는 그런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은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이집트 땅과 이들이 가야 될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이 이집트 땅은요, 애굽 땅은 이 나일강 때문에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에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받아 농사를 했던 땅이었지요. 즉 인간이 주인 되었던 땅입니다. 결국 애굽 땅은요, 인간의 땅이지요.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은요, 험준한 산과 계곡이 참 많습니다. 주변의 강을 관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이 땅에 내가 물을 댈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은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다스림으로 살 수 있는 땅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백성들은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왜? 너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그 땅을 내가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가나안은요, 새로운 광야의 땅입니다. 쉽게 물을 받을 수 없는 광야의 땅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살 수 없는 또 다른 광야의 땅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나갔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풍요로운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척박한 광야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이 계시면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척박한 광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간곡하게 말씀하지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랫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이 땅은 정말 풍요로운 가나안 땅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